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순서를 바꾼 거는 조금 더 좀 색다르게 보이려고 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소나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심상치 않을 때 솔방울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후손을 더 많이 퍼뜨려야 되는데 환경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 상황을 깨달아서 후손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문장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문장이 이런 겁니다. 각성하면 달성할 수 있다. 각성이라는 단어는 깨닫는다는 단어입니다. 달성이라는 단어는 이루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깨달으면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 단어,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 싶습니다. 말씀을 각성하면 형통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걸 또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깨달으면 형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각성하면 우리는 형통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업장도 형통하시고 인생도 형통하시고 물질도 형통하시고 삶도 형통하시고 우리 교회도 형통하시고 예배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통만큼 많은 오해를 하는 단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형통을 달성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이 무엇일까요?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통은 평탄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문에는 찰나흐와 샤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봐도 히브리어 원어에 우리 한글로 번역은 때로는 형통으로, 때로는 평탄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형통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형통의 의미 4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라고 담대하라. 예,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말씀을 잘 읽고 정성을 다해 읽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여리고성을 만나도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강하다는 단어가 무엇이냐? 붙잡아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잖아요. 함께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붙잡아준다는 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잡아주니까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다는 단어는 어려운 일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요, 평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8절에요. 이 평탄이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찰라흐예요. 찰라흐가 뭐냐면 우리 한글에는 평탄으로 번역됐지만 사실 이 뜻은 형통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답답한 사람 앞에 있든지, 장애물을 만나든지,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뭔가를 성공했다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형통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결국은 이기게 하는 과정을 형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줬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누명을 썼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부산물이 뭐예요? 국무총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붙은 게 형통이 아니에요. 떨어져도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운전면허에 붙으면 감사하죠. 떨어져도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다음번에 또 잘되게 하는 게 형통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자, 그럼 요때가 언젠데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함께 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형통하라, 형통. 형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억울한 누명을 써도 실패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셔서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봤어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바이어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시험을 칠 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용기 주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으려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곧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말씀과 함께하고, 하루 직장에 와서도요, 정말 훌륭한 성도는요, 직장에 10분 먼저 와서 성경 읽고 말씀 큐티하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장애물을 이기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일 들고 다니기 싫어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 말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경부터 들고 다니세요. 물론 직장에 들고 다니는 말이에요. 최소한 교회 올 때는요. 편리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편리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비록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요셉처럼 힘든 일을 당하고,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만나도 그것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리고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승리하고, 그 삶이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은 어디에서 와요? 말씀과 함께 할 때 와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형통은 뭘까요? 여러분, 형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된 게 형통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집중력을 갖고 한눈 팔지 않고 집중력을 갖고 성실하게 사는 삶이 형통이에요. 자, 7절을 볼까요? 우로나 자로나 그래야 뭐가 된대요? 그게 뭐래요? 자, 그러면 이 공동번역은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한눈 팔지 말고 정성껏 성심껏 지켜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형통의 의미가 나와요. 강준민 목사도 같은 말을 합니다. 형통은 집중력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 이후에 뭐가 돼요? 골리앗도 이기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국무총리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목표가 아니고 골리앗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형통의 시작은 어디냐면 성실하게 집중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산만한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김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형통이 시작됐냐면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집중력 있게 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사자와 공과 성실하게 집중력을 갖고 싸울 때부터 형통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한다는 말이 뭐냐면 집중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형통의 시작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할 때 요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산만해요.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당신 요즘 산만한 것 같아요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멀티태스킹의 능력이래요. 전혀 못 이해하네요. 나는 한 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맞죠. 그러나 너무 산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형통은 집중력이고 성실이에요. 왜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자, 볼까요? 7절 읽어볼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집중력을 주시고 열심히 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스마트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분마다 스마트폰을 보는지 아십니까? 몇 분마다요? 3분입니다. 3분마다 확인한다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는 눌렀는데 이제 이렇게. 지문이 다 사라질 정도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3분마다 이메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집중력이 없어요. 너무 자주 봐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이메일, 인스타그램과 함께 해서 형통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자주 보는 시간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집중력이 생겨요. 형통해져요. 할렐루야. 형통은 뭐냐? 두 번째 의미는 뭐였냐면 바로 집중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세 번째 형통은 뭐냐면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아까도 읽은 부분이에요. 내 길이 자, 앞에만 좀 읽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읽기 부분 나올 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읽는 게 낫습니다. 자, 내 길이, 이 평탄이라는 단어는 찰라흐예요. 이 찰라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돌진한다. 앞으로 나간다. 절대로 이 단어 안에 성공이 들어있지 않아요. 뭐가 들어있냐면 과정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서 결과를 보다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에요. 사명을 말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결국 형통이란 뭐냐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하고 다 달라요. 지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줬냐면 사명을 줬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장애물과 적이 너무 많았어요. 여리고 성도 있었고 요단강도 있었고 수많은 적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장애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여리고 성이 막아도 나아가고, 요단강이 막아도 나아가고,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는 거, 이게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얻은 거예요. 성경적 형통이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에는 물론 성공도 들어있고요, 인기도 들어있고요, 부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치가 않아요. 성공, 인기, 부여. 뭐예요? 그럼 이건요,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사명을 완수하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성공도 주시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사명을 완수하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공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부여도 따라오는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JYP라고 있어요. 박진영 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내용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전체 내용을 뭐 2시간씩 보려고 그러면 시간 낭비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약한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 박진영 씨의 인생을 보게 됐어요. 이게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요. 자신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영어 2문장으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I want to be였어요. I want to be. 뭔가가 되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successful이라고 넣었어요.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성공이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목표 그것이 뭐냐?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성공을 이루고 나니까 계속 허무하더래요. 허무. 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겠죠. 성공이라도 한번 얻고 그런 맘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성공을 이루고 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성공으로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얻고 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돈만 벌려고 온 게 아니다. 돈만 벌려고 이 지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결코 성공만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허전해져요. 목적이 사업 성공, 물질 성공, 자녀 성공.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허무예요. 이걸 누가 말했냐면 솔로몬이 말해요. 전도서 5장 10절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으로만 살아가면 인생은 허무해져요. 왜요? 그 돈이 죽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돈이 여러분의 예기치 않은 재난을 지키지 못해요. 볼까요? 전도서 5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재물이 찾아요. 나왔어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이 자녀도 목적이 되면 안 된대요. 어떤 분에게 가끔 물어보면 그럽니다. 왜 살아요? 그랬더니 남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식 보고 산대요. 인생의 목적이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I want to be children, baby 허무해요, 여러분. 계속 볼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오는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었는데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한다. 헛되다는 거죠. 박진영 씨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했대요. 그래서 나온 문장이 있어요. 다음 문장. I want to live for 여기에 비전이에요. 드림이라고.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는 성공해서 비전과 사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느냐가 이제 뭘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그는 꿈이라고 설명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면 성공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말 잘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를 예기치 않은 고난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죽음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만 벌려고 이 지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형통입니다. 이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도 물질도 건강도 때로는 필요할 때 부산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목표가 되지 마시고 장사가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허무해질 것입니다. 이한규 목사가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요. 인생의 목적은 꽃이 아니다. 사명의 완수에 있다. 하나님은 사명 완수를 위해 축복하신다.
자, 형통하고 축복은 달라요. 내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한규 목사가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다. 아멘. 요셉의 형통은 국무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가 좀 시험도 잘 붙었으면 형통이, 그게 아니에요. 형통은 시험에 떨어져도 형통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통은 가족을 구원하고 만민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국무총리는 뭐였는데요? 사명 완수를 위한 도구였어요. 사명을 완수에게 살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아멘. 모세의 형통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위해 살다 보니까 지도자도 되게 된 것이었어요. 에스더의 형통은 왕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이름 지을 때 엄마들이 뭐라고 자꾸 에스더라 짓는 거죠. 왜 지어요? 왜요? 왕후 되라고. 궁극적으로 그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에스더의 사명이었어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뭘 해요? 왕후의 자리를 사명 완수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형통은 사명 완수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왜 삽니까? 예? 성공을 위해, 물질을 위해, 건강을 위해. 그래서 성공 때문에 주일날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일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뭐냐면 사명 완수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이 오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요?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니라 이랬어요.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장애물과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애물 고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방법은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폰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가까이 하십시오. 형통을 원하면서, 지금의 이 환경을 이기를 원하면서 스마트폰은 보고 드라마는 보고 뉴스는 보고 정치 뉴스는 보고, 그것도 다 봐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시편 119편 165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마트폰은 꼭 쥐고 살아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당 올 때 성경책 하나는 안 들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성경 말씀 한 번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요즘 영적으로 힘들다 그래요. 스마트폰 보는 만큼만 보고 봐보세요 한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본다고 여러분의 평안이 오지 않아요. 드라마나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해서 제가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더 봐야 된단 말이에요. 평안이 오고 장애물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디온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책 중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분의 이름이 여자 선교사님 이름인데 레나벨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사람을 잊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분은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61세에 간호사의 일을 내려놨어요. 쉽게 말하면 내려놓은 거예요. 은퇴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은퇴하지 않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옵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 병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말합니다. 아유, 연세도 많고 있으니까 그만 좀 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쉰다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연세가 있으니까. 그때 나이가 60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는 이 레라벨은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당시 이 대한민국 땅에 간질병 치료약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 아마 60년대쯤 됐을 것 같아요. 서구에서는 병의 진행을 막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 한국 땅에는 아직 그런 치료법이 소개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이게 나의 사명으로 아는 거예요. 사명.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사명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한국 땅에서 이 병을 뿌리 뽑아버리겠다. 레나벨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계속 완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 침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의 완수 보는 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는 지치지 않고 나아갔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바로 묵상이었다. 묵상. 그녀는요, 나이가 60, 70이 넘어가는데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난 요즘 영적으로 힘이 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밥을 안 먹고 있는데요. 말씀은 양식인데 그 말씀 안 읽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묵상해 큐티를 했다는 얘기죠. 그녀의 묵상 노트는 자그마치 수십 권이 넘어갔어요. 그녀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도 날마다 성경 말씀을 큐티했어요. 일주일에 5일은 전국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돌봤고, 그녀가 사역을 멈춘 나이가 언제냐면 90세가 넘은 나이였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그만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좀 쉬어라고. 우리 교회도 좀 본인들이 찾아와서 쉬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이분은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공과 명예와 물질이 사명 완수의 부산물이 되도록 따라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명예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허무해질 겁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사업번창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네 번째 형통은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자, 7절을 볼까요? 어디로 가든지,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찰나가 아니라 샤칼이에요. 그럼 샤칼의 뜻은 뭘까요? 지혜롭게 하다. 우리가 알던 형통이 아니라니까 그 의미가요. 지혜롭게 하다. 그래서 성공적인 원인을 제공하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형통이란 지혜를 얻어서 복의 전달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형통한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던 형통이 전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형통 그러면 성공, 명예, 물질인데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져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성공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를 지혜롭게 해결을 해요. 이게 형통이라니까요. 아멘.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데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근데 지혜로워요. 이게 형통이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땅을 전달해주는 복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성공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복의 근원. 이 형통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랑할 때 와요. 볼래요? 여호수아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자, 스마트폰을 즐거워하고, 스마트폰을 주야로 묵상하고, 드라마, 뭐예요? 묵상하는데 교회 올 때 성경책도 안 들고 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오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묵상하고, 그는 형통하리로다. 그는 형통하리로다.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성공이 형통이 아니고 사업장이 성공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대학을 붙고 내 인생이 풀어지고 그것만이 성공이 아니고 그건 뭐냐면 부산물이에요.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떨어지든 시련을 당하든 병에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집중하여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하여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아멘.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형통은 말씀과 함께할 때 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옵니다. 말씀을 각성할 때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각성하면 달성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각성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면 형통은 달성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각성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첫째, 아주 쉬운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자, 8절을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여호수아 1장 말씀에 형통이란 단어와 평탄이라는 단어가 다 율법과 연관되어 있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른 성경은 말씀을 늘 읽어라는 말이에요. 자,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영혼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미국의 대학 신학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내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느냐 하니까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그것도 소리 내서.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8절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성경,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개념은 절대로 속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의 그 책에 보면 교동문도 성경이잖아요. 반드시 속으로 안 읽어요. 소리를 낸대요. 세게. 그리고 그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더라도요, 속으로 하지 않고 소리를 내서 읽는데요. 왜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냐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바로 영적 각성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자꾸 여기 성경 말씀 교동문 읽을 때도 중요하다고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한번 봅시다. 그의 책에서 하는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말씀은 영혼의 뭐라고요? 이건 영혼의 양식이에요. 스마트폰이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주는 것은 뭘 먹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의 밥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지금 요즘 영적으로 좀 침체됐다고. 한 번 점검하고 싶어요. 성경 읽고 있어요? 그것도 소리 내서요? 매일? 스마트폰 보는 만큼 봅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 안 힘들다 말할 수 없죠.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좋아져? 그건 기적이에요. 말씀을 정성을 다해 소리 내서 읽을 때 영혼이 살아난다. 그게 나오잖아요. 말씀 읽기는 영적 식욕을 높여준다. 고로 여러분, 내가 요즘 설교 말씀이 안 들려와요. 제자 훈련이 안 들려와요. 그리고 내가 찬송의 은혜가 안 돼요. 가만히 보면 식욕이 낮아진 거예요. 왜 그런 식욕이 낮았어요? 말씀 읽기의 패턴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나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형통을 바라시냐고요. 사업장 형통하길 바라시냐고요. 자녀 형통하길 바라시냐고요. 귀찮아도 스마트폰은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나님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영적 식욕이 높아지고 영적 식욕이 높아야 힘이 생긴다니까요. 왜 제가 교동문 이거 읽으라 그랬냐면요. 그 교회는요, 교동문도 굉장히 정성을 다해 읽어요. 이 앞에 설교할 때 봉독할 때 그 말씀, 그리고 여기 뜨는 말씀도 절대 목사님 혼자 안 읽어요. 정성을 다해 읽어요. 왜요? 그럴 때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영적 식욕이 살아나서 말씀에 집중력이 생긴다니까요. 그걸 집중력이 생겨야 하나님이 동행할 거 아니겠어요. 자꾸 귀찮다고 넘어가지 마. 귀찮으면 스마트폰도 보지 마세요. 그러려면요. 죄송해요. 네. 그럴 리는 없겠죠. 돈 주고 사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100만 원씩? 성경도 100만 원씩 할게요. 너무 싸서 문제예요. 메가더 장군 알아요 몰라요? 인천에 가면 계시잖아요. 동상이. 인천 자유공원에 계시잖아요. 동상이. 맞잖아요. 그분이 45세 육군 참모총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은퇴할 나이 65세에 일본을 항복시켰잖아요. 그리고 70세 70세 알아요? 이제 우리는 알겠죠. 우리는 70세 되면 다 그만두는 나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버리잖아요. 70세예요. 메가더 장군의 해고록에 보면요, 아주 귀한 기록이 나와요. 인생의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 형통함이요. 메가더 장군이 그의 해고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리 전쟁에 바빠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잠자리에 들 때에도 성경 읽지 않고 잔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집중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형통하길 원하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드라마 보는 시간, 뉴스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도 다 중요하지만, 물론 다 중요하죠. 중요한 소식들이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은 안 해요. 형통은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평양 장대헌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시죠. 1907년 대부흥을 이끌었고 복의 전달자, 사명의 완수자, 성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갔죠. 그가 그렇게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 읽기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입교하여 조사가 되기까지, 전도사, 목사가 되기까지 그가 신구약 성경을 읽은 게 무려 20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된 시편, 복음서, 로마서, 요한 서신서를 전체를 다 외웠대요. 얼마나 읽었으면. 그리고 일평생 동안 구약을 30번, 창세기, 에스더, 이사야를 540번, 신약, 요한계시록을 100번을 읽었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 여러분, 영적 식욕을 어디서 생긴다는데요? 난 요즘 영적으로 침체했는데요. 요즘 교회 나는 게 맛이 없는데요. 즐겁지 않은데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 안 읽고 있어요. 그것도 정성을 다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기는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성경 읽기는 영혼을 살려냅니다. 성경 읽기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교동문을 읽습니다. 설교 말씀을 읽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다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성성껏 읽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영적 식욕을 높여주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성경 읽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입으로 묵상하라. 읽어라. 내가 형통하리라. 두 번째, 말씀을 각성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자, 보세요. 다 형통이 율법과 연관되어 있다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 계속 큐티하고 성경 읽는 걸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게, 그거 안 하면요 사명 완수 못해요. 힘이 떨어지는데요. 저기 보세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며요. 그럼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저를 보세요. 말씀을 새긴다는 말을, 먼저 말씀을 새기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읽고 또 잘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겨지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애 보느라고 막 바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이 새겨지고, 새겨져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나와 동행하고 동행해야 형통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유아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깐나나 교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여기 있어야 돼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건 갓난아이 같은 사모함이에요. 저는 요즘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그렇게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한번 볼래요? 이제 잘 읽었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좀 우렁창에 나오겠죠? 조용필 온 것처럼 좀 해주세요. 시작. 말씀을 뭐와 같이 사모하래요? 갓난 아이들 같이. 저는 요즘 이 말씀이 다가온다니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종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구원은 이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성화적 구원이에요.
온전한 제자가 되는 구원을 말해요. 믿음이 자라는 구원을 말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때 머리로 이해해서 빱니까? 저는 그게 자꾸 생각이 된다니까요. 이해해서 빠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고 빠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며 빠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생존이에요. 살기 위해 빠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살아요. 근데 아이가 젖을 빨면서 이게 우리 엄마 젖이 메이루인지 남양우인지 분석하면서 나에게 맞나, 이거 고춧가루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분석하면서 빨면 그 아이는 안 자라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먹어야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잖아요. 자라면요 나중에 남양유 메이루를 이해를 한다니까요. 말씀은 먹어야 돼요. 아이같이, 갓난아이같이. 저는 뭔데요? 권준호 목사는요 유모예요. 유모.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는 아니에요. 그냥 유모예요. 젖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 젖 아니에요. 내 우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유예요. 분석하지 마세요. 생각하면서 받는 게 아니라 생존이에요.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갓난아이 같이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아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에무나 에메트예요. 그럼 어원이 뜻이 뭐냐면 너무 신기한 게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서 안겨갖고 엄마를 완전히 믿으면서 젖을 빠는 모양이에요. 이 아멘 아멘 하는 게 이게 다예요. 쪽쪽 쪽쪽쪽쪽쪽. 그러면 이 갓난아이가 젖을 빨 때, 우유를 빨 때 엄마 나이 알아요? 저를 볼 때 넥타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엄마 나이 궁금해하지도 말고. 엄마 이름 알아요? 그 젖 빨 때요? 엄마의 생각을 알아요? 지식 있어요? 없어요. 내 엄마예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먹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 받는 자세예요. 제자 훈련을 할 때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본능과 생존과 내 믿음이 자라서 말씀을 새겨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살기 위해 받는 거예요. 뭐 그렇게 똑똑하시는데요? 신학대학 4년 나왔습니까? MDB 했어요? THM 했어요? PhD 했어요? 저만큼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저는 저 전문가 아닙니까? 열심히 우유를 제가 다 하나님의 우유를 분석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갓나이같이 이 말씀이 왜 베드로가 기록했냐는 거죠. 지금도 아멘을 안 해요. 그냥 자꾸 밑에만 보고 있고. 그게 젖바는 모습입니까? 우유 먹는 모습이에요? 저는 벤틀리가 생각이 났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벤틀리는요 우유만 보고 먹는 거 보면요 입이 돌아가고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 모습이 여기 있냐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래야 말씀이 새겨주고, 새겨줘야 하나님이 동행하고, 동행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해야 하나님이 용기 주고, 용기 줘야 형통하죠. 지금 말씀을 벤틀리같이 받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발 분석하지 말아요. 생각이 뭐 그렇게 똑똑하신데요? 말씀 앞에 똑똑하면 없어요. 갓난아기죠.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뭐 벤틀리만 굳이 예를 들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십시오. 제가 주는 사탕은요 전혀 의심 안 해요. 그냥 사탕 주면 생각 많이 안 하고, 주면 분석하지 않고, 주면 그대로 받아서 입으로 들어가요. 제발 그 정도는 되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너무 분석을 많이 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신앙 연수로 믿음 자라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밥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죠. 나이 자랑하지 마세요.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먹지 않으면 신앙 연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갓난아이 같이 받으셔야죠. 최소한 우리 교회 5살, 4살, 3살 아이들 같이. 그냥 제가 사탕을 주든 이게 5년이 되든 3년이든 막 썩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모으거든요. 지금 애들 주려고. 그 이쁜 아이들이 받아먹는, 어머 이거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그 눈이 있어요. 그 간절함, 사모함. 분석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대할 때 이거 못 먹으면 이거 못 먹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딴짓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마치 그 애기가 젖 먹는 것처럼 눈이 말떡 안 주면 울어야 돼요. 애 젖 안 주면 울어. 애가 울 때 몇 번밖에 됐어. 쌀 때, 먹을 때, 배고플 때 울어야죠. 근데 그런 사모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형통을 원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장의 형통, 직장의 형통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새겨지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건 엄마 품에 안 거예요. 우유 먹는 갓난아기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요. 아멘이 뭐예요? 쭉! 쭉! 빠는 것도요. 강도가 있잖아요. 좀 세게 빠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사업적 형통 안 된다는 말 와서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뻔할 뻔짜예요. 말씀 듣는 게 기본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셔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셀 모임에 가서 나누는 거죠. 셀 모임까지 가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약속의 말씀 있죠? 그걸 가슴에 품고 새기고 사는 거 동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각성하는 건 묵상이에요. 8절, 이 율법을 주야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생각하든 설교 말씀을 생각하든 아니면 큐티 말씀을 생각하든 말씀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건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큐티하는 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명철 목사는 이 부분을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묵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세겜질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양은 위가 4개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2가지를요. 양은 위가 많으니까 먹을 것도 많겠다. 2번째, 위가 많으니까 위병 걸리진 않겠다. 하나 아프면 밑에서 또 이렇게 떼갖고 쓰면 되지 않겠냐? 라고 웃기려고 한 건데. 자, 양이 위가 몇 개라고요? 1개, 2개, 3개, 4개. 그러면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 다시 올려요. 그리고 2번째 위 내려요. 다시 그럼 많이 소화된 거 아니에요? 또 올렸어요. 첫 번째, 2번째 안 가요. 3번째 위로 내려가요. 여기서 다시 다시 여기 내려가요. 이게 대세김질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묵상이에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집어넣었다가 냠냠냠 하나님 생각하고 다시 내렸다가 또 냠냠냠냠 셀 모임 끝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냠냠냠 하도 씹어갖고 이제는 가루가 될 정도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그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주일 말씀, 큐티 말씀. 할렐루야. 우리는 그 묵상을 뭐로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성경으로 할 수 있고 또 큐티 학교 들어와서도 할 수 있죠. 큐티 좀 할 줄 안다고요? 물론 할 줄 알겠죠.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김양재 목사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분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도 인생이 기구예요. 그의 남편이 긴 간 파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지게 되죠. 그런 그녀가 이 세상을 이긴 비결이 뭘까요? 바로 청년 시절에 배운 묵상이었어요. 큐티. 그 교회가 뭘 가르쳤냐면 우리 교회 같이 매일 성경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매일 성경이잖아요.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청년들에게 큐티를 가르친 거예요. 그걸 그때 배운 다음에 매일 김양재 목사님이 한 거예요. 결혼해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자, 형통이란 말은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 남편의 죽음, 무서운 비극 앞에서도 그는 뭐 했냐면 말씀을 씹은 거예요. 계속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매일 성경법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용기 주고 담대함 주고 길을 인도하고 지혜를 얻고 지금은 복음의 전달자가 됐어요. 큐티가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받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붙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다.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요.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예배 시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 태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유아실 예배 잘 드릴 거라고 믿어요. 근데 너무 얘기하느라고 설교 말씀 못 들으면요, 결국은 여러분 형통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함께 합니다. 용기 줍니다.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왜 대학에서 떨어져요? 그게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떨어져도 주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붙잡아 줍니다. 성실하게 살게 합니다. 지혜로워집니다. 떨어져도 자살할 생각 안 합니다. 집중력을 줍니다. 사명을 완수하게 합니다.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먹고 살고 뭐 돈 버는 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부산물이 따라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갓난아이 같이 들으십시오. 생각만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들으셔야 돼요. 살기 위해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을 시켜봐도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갓난아이 같이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요. 새겨야 해요. 묵상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각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각성하면, 말씀을 깨달으면 형통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